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지당한 말씀을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만 관여하는 분이지 이 육체적인 영역 또 현실적인 영역은 관여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인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마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죄는 불법이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불법이다. 이거는요.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불법을 행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법의 헬라어는 이제 아노미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노미안은요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 노모스와 그 다음에요 부정적 의미를 의미하는 아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 율법이 없는 상태, 곧 불법은 법이 없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천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의 의미는 율법을 파괴한다,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율법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의 근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짓는 행위는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곧 십계명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십계명의 정신은 이웃에게 죄를 행하지 않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법이 많은데 사랑을 제대로 하면 법을 다 지키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이 사랑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지주의자들은 이 계명을 파괴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 계명을 파괴한다는 이 의미는요, 그냥 법만 어기는 그런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전체를 파괴한다. 이것은 곧 세상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왜 십계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또 이 십계명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파괴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그런 이제 가공할 만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십계명을 지킬 때 행복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깨끗한 사회, 이걸 만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파괴하면 개인적으로 불행해지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세상 질서도 다 파괴되어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불법이다. 죄는 계명을 파괴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다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게 계명 없이 사는 것, 계명을 파괴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계명 없이 사는 삶은 이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곧 하나님이 없는 자, 지옥에 갈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세상 미련하고 세상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성경은 증언하기를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죄에서 왔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부터 모든 비극이 왔다고 증언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비극,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모든 문제도 역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은 없어집니다. 나 자신이 이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가르쳤다라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미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는 불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다에 담긴 의미. 세 번째는 마귀의 소속으로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증언하는데, 계명을 파괴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럼 마귀에게 속하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영을 따라가는 존재는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를 아무렇게나 행하면 마귀의 소속에 넘어간 거고, 그 마귀의 소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그 다음에요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이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죄와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소속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속이 생명의 소속으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의 죄사함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소속으로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항상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불법입니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